믿음으로 사는 삶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는 복음으로 사는 삶을 계속 강조하였다면 다시 더 원점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1월 한 달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나에서 일어났던 두 번째 표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쉽게 말씀드리면 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단순히 기적이 이렇게 일어났다가 아니라 기적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볼 것이 아니라 달을 보아야 되는 것처럼, 기적 거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기적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예수님을 믿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게 되면 헛된 것에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는, 그래서 인생의 정답이 예수임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삶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은 기록된 표적 이야기 안에 공통점이 그 안에 있게 되는데, 하루하루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그네 같은 우리의 인생, 하루살이 인생에게 예수가 길이고 답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7개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는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등장하고, 그런가 하면 한밤에 찾아오신 니고데모의 일들이 기록되고, 또한 수가성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청결한 사건은 장사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 소위 자리세를 받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셨죠. 그런가 하면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그 니고데모는 구약의 능통한 율법 선생과 같은 사내들인 공의원인데, 그에게도 율법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가 하면 수가성의 사마리아 그 여인,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다니는데요, 자기의 행복을 해결해 줄 남자를 찾지만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결같이 무언가 열심히 찾고 있는데 정작 정답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인 것을 7개의 표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 나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니고데모가 갖고 싶었던 그 영생, 구원도 율법에 있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요,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나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14장 한번 가보실래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도마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여러분, 부활하고 다시 산 나사로의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장차 부활하실 그 사건에 대해서 의심 많은 도마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길이 있음을 소개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정답이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이런 길 저런 길이 있다고,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면,
이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 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범하는 그 실수가 무엇이냐면 길이 앞에 있는데 길을 찾고 있어요. 길이 앞에 있는데 길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왕이 내 인생 앞에 있는데 그 왕을 찾아서 다른 왕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답이 우리 안에 있는데 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가짜 왕, 다른 길, 그런가 하면 잘못된 길, 오답을 찾아서 여전히 살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복음이 정말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이 거꾸로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에 놓여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것은 다 친구가 되고 다 우리의 손을 잡아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만 나를 친구로 삼고 내가 연약하고 무너질 때도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벗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은 분별이 필요하고 때로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답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이고 그분이 내 삶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나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디모데서에 이미 다 기록되어 놨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 내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20장 3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밑줄을 긋고요. 표시해 놓고 읽고 늘 순간마다 밑줄 긋은 말씀이 떠오르면 그때 2026년 1월 4일 첫 예배 때 목사님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지라고 여러분이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아멘. 복음을 주신 이유, 말씀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이 편지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는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이렇게 돼 있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뭐를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런가 하면 우리 요한일서 1장으로 가볼까요? 요한일서. 다 기록해 놓은 목적이 있는데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사도 요한은 왜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는지 써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사귐과 누림이 가능하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귐과 누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늘 외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세상의 사람들을 사귀고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나그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림, 이 사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이 사실이 또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두 번째 표적, 이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 마을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왕의 신하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겠어요. 그래서 신하의 아들이 다 죽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죽게 된 것도 문제인데 이 땅에서 신하의 아들을 고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두 번째 표적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한밤에 왔던 니고데모가 율법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가성의 여인의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 다 죽게 된 신하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만나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믿음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그분과 사귀고 누리고 그분 앞에 아래서 응답받는 자리에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친다고 해도 여전히 인간의 삶에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돼도 그 문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극상품 포도주를 마셨다고 해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중에 죽어서 결국은 그도 구원의 영생의 더 큰 문제 앞에 놓일 것이기 때문에 이 표적은 결국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이 아들이 살아났다고 해도 그것은 그 순간을 넘긴 일이지 영원으로 가는 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오늘 대학에 가고 오늘 군대를 전역하고 오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많은 우리 인생사에 갈등과 갈림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과정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부분에 반응하지 말고 전체 하나님이 어떻게 룻의 인생을 쓰시고 바꿔갈 것인지 전체를 보고 우리가 반응하는 존재가 되자는 것이 지난주까지 보았던 룻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건 앞에서 절대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체를 보여주시지 않은 것 같지만 성경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임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를 풀 시나리오를 보여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시작이 끝이 어떻게 맞춰지는지를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일은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순종을 따라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한 번에 다 보여주세요. 그럼 주님 제가 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에게 끝을 보여주시지 않은 것, 때를 알지 못하게 한 이유는 뭐라고요? 영원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너희가 공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는데 이 두 개를 병행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 미래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 깨어서 어떻게 해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가 되게 하려.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들은 자기 운수를 보러 무당을 찾아가고 타로점을 보러 가고 정말 여러분 믿음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럴싸하게 세상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포도주를 만들고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표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올해 좀 믿음의 크기가 커져야 되는데 믿음에도 단계가 있고 내가 정말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늘 보셔야 돼요.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계만 생각해 봐도 저 사람이 내가 준 만큼 나에게 돌려줄 때 나는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존재인데 이 사랑의 덕목만 생각해도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배신을 해도 그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돌을 던지면 전에는 같이 돌을 던져서 피를 봐야만 되는 성격이었다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내가 저 사람을 뭘 가슴 아프게 했나 보다 하고 그 영혼도 나도 불쌍히 여기는 믿음으로 원수를 삼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의 자리. 그러니까 이 사랑도 여러분 천차만별인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자기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들었던 그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이상 잘하지 못하고 거기 안에 갇혀 있는 믿음이 있다고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더 이상 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렇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점점 우리 시대에는 더 많아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정말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서 자기가 경험한 그 이상을 보지 못하게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나 새벽 예배 갔다 왔더니 대학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라고 우리 고백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응? 어려운 질문이에요. 나 기도했더니 대학에 합격했다 이렇게 와서 간증하잖아요. 우리 이게 맞아요? 틀려요?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고도 뒤에 보면 틀렸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을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정답이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안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기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하는 그 고백 안에는 무엇을 자꾸 놓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자꾸 놓쳐요. 내가 뭘 하고 나면 내가 뭐 이런 사람을 만나고 뭐 저런 사람 만나고 뭐 내가 이런 직장 가고 우리 기도해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갔다면 또 못 갔다면 우리는 늘 뭐가 먼저 돼야 되냐면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되기도 한다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계속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됐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작년 초에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40일 작전 기도하지 말고 100일 작전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뭘 자꾸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럴싸한 믿음의 고백 같지만 사실 종교는 내가 무엇을 했다가 주어가 돼서 자꾸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면 되든지 안 되든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주님 앞에 돌아가서 감사와 그 은혜를 먼저 발견해요. 이해하시겠어요? 되게 중요해요. 아니 정말 기도하는 걸로 말하면 오산이 시끄럽다고 하늘 땅 교회 때문에 아주 논뚝길에 개새끼들도 다 짓고 밤마다 가서 기도해서 우리가 뭐 들었다 놨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수천 명이 모여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하면서도 행복해하고 그냥 기쁘게 살아요. 여러분 수치나 뭐 계량할 수 있는 측량할 수 있는 세상의 그런 것으로 우리는 응답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주님 앞에 돌아와서 9은 어디 갔느냐? 나는 주님 앞에 살해하며 감사했던 어떻게 해요? 한 이방인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내게서 조건과 선택의 결단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해요. 집사님 어렵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란 얘기네 그러면? 이제는 좀 여러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어요. 문자적으로 들려지는 대로 우리 교회는 기도도 없다 목사님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잘해 쉬래 이렇게 또 소문 내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표적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게 믿음이라고요. 설령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해 놓은 그 공시간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 제가 사역했냐면 교회 안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 때문에 싸움이 났는데 한 번은 그냥 주여 삼창파와 침묵 기도하는 파가 싸움이 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기가 먹었나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래서 침묵 기도하는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오기 싫다고 하는 서울의 모교에서 사역한 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니 무슨 믿음이 저렇게 시들시들해가지고 소리 한마디도 나지 않고 저 눈을 찢어야 된다고 저 눈 감는 것부터 사단이가 저거 다 재우는 거라고 그래서 서로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일이 침묵 기도하면 안 들어주고 크게 통성 기도하면 들어주고 이게 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게 되고 우리 안에 가짜 신을 자꾸 만들어서 내 방식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른 신을 자꾸 만드는 것을 거짓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왕의 신하를 볼까요? 47절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오늘 아들이 아파하고 있는 곳은 가버나움인데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안에 계시고요. 그러면 갈릴리 가나와 가버나움은 무려 30km의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지 말고 내려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신하의 모습을 봐요. 그는 적어도 오늘 사건이 일어나려면 의사가 필요하고 환자가 서로 만나야 된다고 하는 자기 공식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더라도 오늘 가버나움에 와서 죽은 내 아들을 만지시든지 기도를 해 주셔야지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 안에 갇혀있는 그 고집이 믿음의 1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라고요. 자, 48절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네. 언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만 믿는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 믿음도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그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일이 될 것 같으니까 현실의 문제만 보고 믿는다면 이것을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현실론적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은 뭐예요? 하나님 사실 믿지 않는 거라고요. 지금 교회들마다 한국 교회들마다 현실론적 무신론자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어야만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게 믿음인데 이걸 현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뭐냐면 너희는 보고만 믿는다고 오늘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믿고 있는 것 같지만 현실에 따라서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해요.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하실 것을 믿지만 응답 안 해주시면 안 믿겠다는 게 바로 현실론적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믿음의 반대는 무신론이 아니라 뭐냐면 현실이에요. 현실. 그 말은 뭐냐면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현실론적 무신론자예요. 결과에 따라서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이것은 하시지만 이것은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 공시간에 가둬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연초에 하나님 바쁘신데 이곳저곳 다니시느라고 바쁘신데 뭘 내 기도 제목까지 적어서 올려. 그냥 하나님 다른 교회 개척교회 가서 도와주시라고 나는 목사님 안 올릴게요. 이런 분 계시나요? 있더라고요. 있어요. 너무 세련되고 너무 고상하시고 너무 하나님을 잘못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우리가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한다니까. 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내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현실 그것만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은 감탄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는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이 기적이 기적이지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세상을 사랑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이 시간 앉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이게 기적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끌어내려서 내 현실의 문제 가운데 끌어내셔서 요거 보세요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은 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려서 위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자꾸 하나님을 끌어내셔서 하나님 요거 보세요, 와주세요 하고 오늘 신앙은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지만 땅의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끌어올리셔서 하늘의 것, 골로새서에 뭐라고 되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위의 것을 자꾸 찾고 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 많이 오래 표어가 교회 기도로 채워진 인생인 만큼 올해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기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교회는 우리의 자녀는 시들짝해져서 더 이상 이 불을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를 고백하는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기도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늘을 향해서 내 생각과 눈과 마음이 올려지는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살다가 무슨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민감해지면 그냥 무슨 모이는 날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상도 못한 일들이 좀 일어나면 좋은데 저분 주일에만 오시는 분인데 오늘 화요일에 왜 기도 왔지? 우리 청년이 왜 왔지?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그 공동체가 할 이야기가 있고 살아날 이야기가 있는 거지 매일 정해진 그 안에서만 답습하고 살아가는 거는 별 매력이 사실 없어요. 여러분이 깨어 있다면 수시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밤에도 저에게 눈물로 하나님 금요 오직 기도의 말씀 듣고 저는 너무 회개가 돼서 그걸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뭐 똑같은 말씀이지 왜 우리 권사님에게는 더 하나님이 종일 식사도 못하고 드신 거 다 토해낼 정도로 하나님의 기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회개를 난 전화를 끊고 나니까 하나님 정말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 50대 향유값을 깨뜨려 당신 앞에 드릴 내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이 안에 갇혀서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밤에 저도 전화를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자, 기도가 왜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기도는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뭐냐면 이 문제가 100이라고 치면 이 기도를 하고 나면 이 100이 뭘로 바뀌냐면 1로 바뀌게 돼요.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게 하는 힘이 뭐냐면 기도라니까요. 그러고 보면 이 문제는 실제로 100이 아니라 1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왜 중요하냐? 실체를 보게 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우리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안 되네. 절반도 안 되네. 전에는 이 문제가 100으로 보이고 1000으로 보여서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했는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 문제는 1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바뀌는 과정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1밖에 되지 않는 실체를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이게 막 내 인생이 지금 막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는 1000만으로 보이니까 우리가 늘 죽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 문제는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가면 1도 되지 않는 실체 앞에 두려워 떨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우리가 그릇된 고백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게 보이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더구나 이것밖에 대안이 없어서 전전긍긍했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대안이 있다는 사실도 지혜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살고 기도하는데 믿음이 자라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데 재직, 직분을 맡은 그것이 병이 되고 자기 자신도 서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무너진다고요?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교만해질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현실 가운데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되고 이 청년의 때에도 기도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어떻게 내 인생, 왜 우리가 결혼 못해요? 먹고 사는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더 못하는 시대인데 아니요,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숟갈 젓갈 놓고도 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할렐루야. 청년들 할렐루야. 유주영, 너 뭐 그렇게 받아 적냐? 힘들어? 많이 힘든가 보네. 네. 결혼 앞두고 있는데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거 많죠. 힘들죠. 자, 그런데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주님은 1단계에서 2단계로 바꿔주시는데 2단계 적어놓으세요. 믿는데 뭐를 믿는 거냐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 아직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49절. 청년들 나가지 마세요. 있어요. 네.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내 아이가 죽게 되는데 여기 내려와 달라고 간청해요. 이때 예수님은 내려가지 않겠다는 거죠. 또 내려오라.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네, 왕의 신하가 여러분 믿고 가더라. 살아났다 하니 믿고 가더라. 여러분, 이것이 완벽한 믿음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에요. 아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선포가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에게 들렸겠어요. 그러니까 그 믿고 말씀을 믿고 한번 가보는 거죠. 집으로 가는 중에 그는 종을 만나게 되고 아들이 낳았고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정말 믿음을 가지는 단계 3단계로 가는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52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좋아 죽죠. 그래서 우리는 이래요. 목사님, 이거 100만 원 헌금 드리는데 목사님 이거 마음껏 쓰세요. 내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저 쓸 일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 오잖아요, 보통.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왕의 신하는 언제
그가 나았는지 묻는 믿음까지 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그걸 안 물어봤다면 그는 우연히 나았거나 지금까지 이 약 저 약 써서 효과가 이제 드러나는구나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물었더니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그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실체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반드시 언약대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그 아들이 낳을 수 있는 근거는 오늘 신하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까지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하루하루 살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사는 삶도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요. 참 이게 중요해요. 집사님, 하늘땅교회가 지난해 이 싸움을 계속 하는데도 이게 계속 우리가 뭐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다 세뇌를 당해서 저 솔직히 지쳤어요. 그 말씀 가르치면 하는 일들은 또 옛날로 돌아가서 쌓아놓은 그냥 똥, 개가 먹는 것처럼 또 먹고 그냥 그게 맞다고 고집 쓰고 떼 쓰고 지쳐요, 여러분. 정말 종교가 아니라 복음으로 완전히 좀 돌아서세요. 여러분 뭐가 돼서 직분자 세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본이 되게 하시려고 직분자 세운 게 저고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한 번도 이분이 뭐 이래서 세웁니다 그래 보질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면 이분이 우리 교회에 무슨 공로가 많아서 또 세우는 것처럼 그러면 다 나중에 또 공로 목사, 공로 권사 세워달라고 하니 무슨 공로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할렐루야 집사님.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떠올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떠올려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믿음은 뭐냐면 두 번째는 뭐였어요? 말씀을 믿었다. 세 번째는 말씀하신 예수를 믿는 단계가 돼야 돼요. 오늘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은 당연히 믿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인 걸 믿어야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오늘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모든 가족이 믿었대요. 53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야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서 믿었다는 게 여러분 고침받았다는 믿음이나요? 한번 말씀 다시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자꾸 보셔야 돼. 제가 해주는 대로 말고. 서영심 집사는 뭘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2단계에서 끝났는데? 온 가족이 다 믿었다. 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 좀 머리 좀 쓰면서 좀 해라고 좀 제발. 답을 알려주고 얘기하는데도 또 말씀. 오직 말씀하면 그거 90점은 드리니까 그치? 아니 내가 묻는 데는 이유가 있지. 뭐가 가나 다라를 좀 아시는 거예요 지금? 다 그냥 가라고 얘기하면 다 잘했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이제는 3단계는 말씀하신 예수를 온 집안이 믿는 단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치유받아야만 우리는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만 치유받고 오늘 몇십 년 후면 이도 죽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치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임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오늘 치유를 받았다고 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 가지 않으면 그는 또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또 예수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 안 믿고 사는 것이 지옥이고 예수 믿어도 죽는 것이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쏙쏙 잘 가르쳐 드리는데, 이제 다 깨어났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가정은 뭐를 믿냐면 말씀하신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늘 일상 속에 날마다 일어나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신하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왕의 신하는 지금까지 왕의 권력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이 오늘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는 표현이며 그동안 관직을 갖고 헤롯이 주는 그 노고로 그가 주는 그것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며 세상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그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길 원해요. 정말 부탁드리기는 왔다리 갔다리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복음이 필요하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해결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그 믿음이 내 안에 단단하게, 난 너무 아까 고백이 좋았어요. 단단해졌다. 정말 굳건해지는 그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 자신도 정말 교회가 강단히 오늘 말씀 전한 이것이 또 성도 여러분이 저를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